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7장 찬송입니다. 비등이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어찌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파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세전에 예정하시고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고 저희의 모든 증가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돌이켜 볼 때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면서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며 저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라 경제가 파탄 지경에 있음에도 정치는 국민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회복하여 주실 때에 정치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시고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통영시흥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힘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한국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므로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도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영시흥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 성령 충만으로 다시금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열매가 많이 맺혀 풍성히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저희들의 수고로 늘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찬송 1절만 찬송 부르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중에 찬송가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물으신 첫 번째 질문 속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그리고 다른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은 질문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함께 그 대답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주님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페트로스였습니다. 페트로스인데,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이 페트로스가 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말씀하신 이 반석은 페트로스와는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페트라.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바위 혹은 큰 돌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있는 기록된 대로만 봐도 이 반석은,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반석은 베드로 한 사람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아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요, 페트로스는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의 돌입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하신 반석은 페트라,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바위를 말하는 것이죠. 돌산이라고도 불릴 만큼 큰 돌입니다. 근데 페트로스가 모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페트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돌이 모이면 돌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에, 덮여질 때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은요, 성도로 이루어지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지난주에 반석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 교회를 세울 것인데,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고 덮여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때 당시에 이 베드로가 처음 들었어요. 이거 다 알아들었을까요?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베드로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미켈란젤로의 그 천장화를 보니까 베드로가 그려져 있는데 베드로가 열쇠를 딱 쥐고 있던데요. 네. 화가들이 다 베드로를 그릴 때마다 베드로가 다 뭘 갖고 있던데요? 열쇠 가지고 있던데요. 베드로가 열쇠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하면 베드로만 열쇠를 받은 게 아닙니다. 네,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국 열쇠는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베드로 됐는지 아세요?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말씀 또 좀 아침부터 와갖고 좀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요한의 이름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 되는 겁니다. 마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마태 이름이 뭐가 되는 걸까요?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다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오예배 시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야, 요한이 고백을 하면 요한이 베드로 되는 거가? 여러분, 그 헷갈리는 거 잠깐 좀 마음을 좀 접어두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하셨으면 아멘 해주십시오. 안 하면서 아멘 한 거 아닙니까? 자,
고백으로 모인 성도들, 신앙의 고백으로 모인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교회에 주신 약속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이해해도요, 천국 열쇠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아니면 또 다른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천국 열쇠다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 약속이 너무너무 해석이 힘들어집니다.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에게만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죽었잖아요. 베드로에게만 주셨는 것 같으면 베드로는 영생불사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 베드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1대 교황이 누구고? 베드로고, 그 다음부터 쭉 베드로의 권위와 이 천국 열쇠를 누가 다 물려받았다? 교황이 물려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성경에도 교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러한 권위와 천국 열쇠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에게는 두 가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매는 권세가 있고 푸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요,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권세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베드로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 베드로가 누구다? 1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들마다 권세가 두 가지 권세가 있는데, 첫 번째 권세가 뭐냐면 죄 사함을 결정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신부에게 가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누구한테 고백을 했는데? 신부에게 고백을 했는데,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기는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서 왔냐면 교황이 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교황이 이게 죄다 그러면, 땅에서 죄다 그러면 이게 하늘에서도 죄고, 이게 죄 아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죄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제 그렇지만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생긴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이제 사제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을 하면 이제 죄를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죄는 용서를 받는데 죄의 값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죄과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값을 치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 받았으면 죄의 값도 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막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죠. 또 무엇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 중세 말이 되니까 교회에, 천주교회에 재정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특히 모를 지으면서, 베드로 성전을 지으면서 재정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행에다가 또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다 하나를 더 합니다. 뭘 더 할까요? 헌신. 무슨 헌신? 헌금, 물질의 헌신을 여기다 더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또 선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우선순위로 한다면 여러분 1, 2, 3번으로 하면 뭐가 여러분한테 1, 2, 3번이 되겠습니까? 1번 제일 쉬운 게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행, 세 번째 헌금. 그러니까 실제로 헌금을 하나 더 끼워 넣었는데도 헌금이 많이 걷어진다는 거예요. 잘 안 걷어진다는 거예요. 생각만큼 잘 안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죽은 사람의 구원에 대한 문제까지 여기다 덧붙이게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죄를 고백을 하면 누구에게? 사제에게 고백을 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남아있다? 죄의 값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값을 또 다 없애려면 또 어떻게 된다? 두 가지를 많이 해야 된다. 뭐 많이 해야 된다? 첫 번째, 기도 많이 하고 또 두 번째,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교회가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끼워 넣었다고요? 헌금을 많이 한 걸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요, 기도 많이 안 해도, 선행을 많이 안 해도 이제 죄의 값이 다 해결됐다고 그래서 준 것이 뭐냐?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헌금이 많이 거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성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돌아가신 우리 엄마는 어떡합니까? 이제 죽었으니 거기서 기도할 수도 없고 거기서 착한 일을 할 수도 없는데, 그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 엄마 아버지도 천국 가야지. 그럼 엄마 아버지 대신에 누가 대신 헌금하면 되겠다. 누가 대신 헌금하면 되겠다. 자녀들이 헌금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또 뭘 줘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사람들은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어디를 가냐면 연옥이라는 곳을 가요. 성경에 있는 얘기다 없는 얘기다? 없는 얘기입니다. 연옥이라는 데를 먼저 가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또 음부로 떨어질 사람은 음부로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이 여기 머물러 있는데 자녀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부모들이 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헌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교황이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 죄를 판단하고 죄를 묻고 죄를 푸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말씀을 해석하는 권세입니다. 사실상 오늘날에도 천주교에 면죄부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아직도 고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교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뉴스로 이런 게 나와요. 교황이 무엇은 죄라고 그랬다, 무엇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가끔 뉴스로 나오는 거 여러분 혹시 듣습니까? 듣습니까? 얼마 전에 교황이요, 동성으로 결혼하는 게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달아요. 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교황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묻고 푸는 권세가 과연 이런 권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천주교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이 천국 열쇠.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았는데, 베드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일대 교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좀 비슷하게 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천국 열쇠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천국 열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거 신천지가 하는 이야기인데 안 잊어버리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혜가 뭐라고요?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는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는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단들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푼다는 게 그 푸는 게 아닌데 말씀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요, 옛날 성경만 읽게 하지 요즘 성경을 못 읽게 해요. 다른 성경은 못 읽게 해요. 그럼 묶는 건 뭐예요? 참,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누구에게만 있다? 신천지의 총회장에만 있다는 거예요. 특히 무엇을 푸는 열쇠? 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왜?
처음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이긴 자라는 거예요. 누가? 총회장이. 여러분, 저 이렇게 좀 지금 아침부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듣다가 그런 분이 있는가 보다 지금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얘기다, 바른 얘기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얘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딱 그러면 그 사람은요, 거의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잘못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여러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신 것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원어로 성경을 봐도 이 천국 열쇠는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내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천국 열쇠가요,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고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는 거죠. 일단 자기들만 천국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보려고 해요. 실제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약속을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어떤 주보는 표시가 안 돼 있는, 좀 먼저 복사한 몇 장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번에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맞죠? 같은 말씀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처음에 마태복음 16장에는 마치 누구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사실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딜 보면 알 수 있냐?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원래 원어로 쓰여 있기도 천국 열쇠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주어지는 것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 사람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인 어디에 주셨다라는 겁니까?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요, 두세 사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 우리 기도할 때에 2명 이상 모여서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두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다?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어도 천국 열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혼란스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천국 열쇠의 의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실 때는 상장이나 기념패를 주시듯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듣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제부터 네 이름 베드로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예수님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이것은 네가 혈육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칭찬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상장 주듯이, 감사패나 상패 주듯이, 야, 내가 기분이다. 너 이거 가지고 있어라. 너 이거 잘 간직해라. 기념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의미가 있고요. 이게 용도가 있고요. 이것이요,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가 천국 가는 방법이라든지 천국 가는 자격이라고 생각하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약속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 약속을 안 주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간단해요. 이 고백을 받는 사람이 어디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천국 열쇠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네가 하늘에서 매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는 어떤 것일까요? 천국 열쇠를 받은 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천국 열쇠를 받은 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 열쇠가 혹시 만능 열쇠일까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요, 병 고치는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요, 귀신 쫓는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요, 축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게 맞는 말 같기도 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오늘 목사님 얘기하는 걸 아멘 잘해야 된다. 지금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틀렸습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지금 번갈아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아멘하면 안 된다. 지금 오늘 입 딱 닫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오늘 잘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천국 열쇠가요, 축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병 고치는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귀신 쫓는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만능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도 아니고요, 틀린 말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이야기할게요. 천국 열쇠를 가지면, 천국 열쇠를 가진 자에게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그러나 천국 열쇠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천국 열쇠가 그건 아닌데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는 뭐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천국 열쇠는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는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열쇠라고 하면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 열쇠로 인식을 합니까? 무엇을 여는 도구, 무엇을 열 때 꼭 필요하다, 뭐 열 때 꼭 필요하다. 여러분 집에다 금고가 하나씩 있으십니까? 저희는 아직 금고가 없어요. 우리 집에는 금고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돈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있을 틈이 없어요. 금방금방 나오기 때문에 뭘 넣고 잠그고 뭐 그거 할 건 없어요. 주로 열쇠가 필요하다면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문을 열고
닫는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자동차 열쇠는 없었겠지만 무슨 열쇠는 있었을까요? 집 열쇠는 있다는 거예요. 집에 열고 나오는 그런 그때 필요한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쇠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그려지는 열쇠는 무슨 열쇠? 집 열쇠. 뭐하고 뭐하는 열쇠?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열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늘에서 뭐하면 매면, 땅에서 뭐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틀리지 않은 이유가 천국 열쇠라고 할 때 이 열쇠의 개념이 바로 그런 열고 닫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열쇠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래서 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큰 바위 밑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예? 판을 위한 제단과 신전, 제우스를 위한 제단과 신전, 전쟁의 신을 위한 제단과 신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누구의?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신전들마다 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문. 그래서 그 신전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모시는 그 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늘 열려 있다, 닫혀 있을 때도 있다. 닫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성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재밌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면, 야, 이 성전은 내가 천국 가서 내가 물어봐야 될 건데, 성전은 출입구다, 출입구 같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들어오면 먼저 이렇게 현관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주로? 예? 여러분, 가정집 같으면 뭐가 있어요? 신발장. 거기 현관이라고 그러죠, 그죠?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큰 건물은 뭐라고 그래요? 로비잖아요. 로비가 이렇게 쫙 넓다랗게 있고, 그 다음에 로비 다음에 또 이제 막 여러 방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전 구조를 아는 사람들, 성막 구조를 아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이나 성막의 구조는요, 문 열고 들어가면 또 뭐가 또 있어요?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이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장막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장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장막이 뭐예요? 장막도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또 뭐 있는 거예요? 로비 있고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문. 그러고 그렇게 하고 끝. 걔 막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성전은 로비만 있는 것 같다. 로비만. 문 열고 난 뒤에 문 열고 그렇게 해서 하늘로 통해지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든 것일까? 제가 좀 그런 재밌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자, 성전을 문을 여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 문 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문 여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전을 지키는 청지기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청지기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하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교회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무엇이 닫히는 것과 같다?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어떤 사람은 권위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 성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 때는 열쇠는 권위,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누가 제일 센 사람입니까? 곳간 열쇠 쥐고 있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입니다. 네. 지금은 곳간 열쇠가 없지만 다 뭐예요? 돈 버는 사람이 제일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곳간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천국 열쇠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땅에서 풀면 그냥 풀리는 것으로 끝나야지, 땅에서 푸는데 어디서 또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매면 그냥 땅에서 매이는 걸로 끝나는 거죠. 어디에서 또 매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나 혼자 풀고 나 혼자 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어도 어디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묶어도 누가 묶어줘야, 어떻게 하늘에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열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열쇠, 큰 권위와 권능으로 주신 열쇠지만 열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요, 청지기의 권세입니다. 제사장의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열쇠의 진짜 주인이 있다. 열쇠 받았다고 그 열리는 것이 꼭 내 것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맡겨질 때도 그 열쇠가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의 열쇠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귀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 열쇠는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천국 열쇠는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천국 열쇠를 묵혀두면 안 됩니다. 천국 열쇠 묵혀두면 안 돼요. 사명을 묵혀두면 안 됩니다. 천국 열쇠는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결국 매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거는 매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네가 한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고,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는 말은, 이거는 닫으라는 거예요, 열으라는 거예요? 열으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는 하나인데요, 열쇠가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 가지고 있고요,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씩 또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4개 정도 있어요. 자, 이 차 열쇠가 그 사람에게 맡겨질 때는 차를 잠가 놓고 누가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는 겁니까? 그 차를 운행하라고 주는 겁니까? 운행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문을 잘 안 잠가 놓습니다.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열어놓으면 밤 9시, 요즘은 11시까지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혹시나 또 문이 또 잠겨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여서 언제라도 열으라고
비밀번호도 다 가르쳐 줍니다. 왜 교회 문을 자꾸 열어놓느냐?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서울에 방학 때, 고등학교 때 방학 때 저희 이모 집에 놀러 갔는데 너무 기도를 하고 싶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교회 문이 왜 잠겨 있었냐면 그때 한창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았냐면 교회 음향 시설을 막 할 때였어요. 그때 옛날에는 그냥 뭐 음향 뭐 이렇게 해봐야 뭐 그냥 뭐 마이크 하나 딱 있고 그냥 어디 저기 뭐 스피커 아무거나 갖다 놓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악기도 뭐 이런 신디사이저 같은 것도 하나씩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고 또 옛날에는 또 있어도 훔쳐가지도 않았어요. 훔쳐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때는요 한창 막 이제 마이크도 좀 좋은 거 갖다 놓고 스피커도 좋은 거 갖다 놓고 악기도 하나씩 갖다 놓고 이럴 때라서 이 도둑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잠가 놓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 중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교회 안에 뭘 가져갈 것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 문을 잠가 놓는 거예요. 요즘같이 전자키도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는 거지. 제가 그때 그래서 그랬든지 저 교회 문을 늘 열어놔요. 도둑이 든 적도 있어요. 한 두어 번 있어요. 네. 우리 교회 헌금함이 열쇠 그게 고장 났어요. 이 도둑놈이요. 헌금함이 뭐가 있는가 없는가 가만히 위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데 이런 도둑놈이 이리 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되고 아니면 아무것도 훔쳐갈 게 없어서 뭐 승이 났는데 헌금함 열쇠를 부숴놓고 갔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그 자물쇠를 이렇게 달아놓고 비밀번호 키로 이렇게 해놨죠. 한번 뭐가 없어져가지고 누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헌금했는데 확인을 해주십시오. 갔더니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없어질 때 좀 의심스러운 제가 어떤 한 사람 만났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제주도에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잡혔다고 저 검찰청에서 저한테 통보가 왔더라고요. 돈은 안 돌려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지만 저는 자꾸 문을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자꾸 문을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싶은 사람들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라고. 여러분 예배당 문 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문을 닫아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열쇠를 준다라고 할 겁니다. 준다라고 합니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쇠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또 한 가지는 네가 열쇠를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 근데 그때는 실제로 그랬어요. 열쇠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완성되려면 무엇이 꼭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다, 그 후다. 그 전이니까 아직까지 천국 열쇠가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주실 것이다라는 것은 내가 이 천국의 열쇠를 완성해서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당시에 누군가가 스스로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누군가가 저분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그를 반드시 잡아서 죽였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또 한 가지가 남았죠.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수준이 높아져도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천국 열쇠를 받아서 감당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령을, 천국 열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운전 면허 땄다고 무조건 맡기는 거 아닙니다. 뭘 많이 해야 돼요? 연습 많이 하고 운전 능숙하게 그렇게 할 줄 알아야지 열쇠가 맡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천국 열쇠는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묵혀두지 마시고 뭐하라?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닫아두지 마시고 열어두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열쇠는 특정한 이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을 주고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천국 열쇠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성령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잘 맡겼다, 내 후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 천국 열쇠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천국 열쇠라는 것, 그리고 천국 열쇠는 사명으로 주신 것이고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묵혀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함께 모인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이제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날을 정하여서 또 형식을 정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수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해지고 준비되어지고 내공을 가지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또 함께 이 기도회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끼를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또 식사비로 드려지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것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실감나는 은혜, 더 가까운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마음껏 도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것 특별히 아르바이트에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젊은 손길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손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손길에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여러 특별한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천국 열쇠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또한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일을 시도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의 결실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물질이 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한 공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은의 성도들에게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의 고백이 그냥 노래로만 불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없는 은혜를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불편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예배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 헌신된 모든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특별히 기초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귀한 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아들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공직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과 특별히 아버지 이 지역의 교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을 닫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열려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는 역사가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40일 작정하여서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간증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응답받는 귀한 경험들이 많은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